2023년 1월 2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후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바로 회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새벽에는 이 회개하라는 명령과 관련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거나 행동을 고쳐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적으로 마음이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곧 새로운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에 좀 도움을 받으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 말할 때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회개는 새로운 행동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부터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러한 것이 다 이제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러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선한 의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나누려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은 그런 회개해야 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러한 명령은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거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하라는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명령, 이것은 참 은혜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임하게 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수많은 죄악들로 굳어지고 반응이 없는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조차도 없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걸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두근두근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범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반응 없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미 무감각해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이 사실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고 그 죄로부터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그 첫 시작이 회개인데 그 첫 시작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를,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때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에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곳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서 그 변화로부터 이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전의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새 마음 주시기를 구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